39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아동, 특히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거기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으신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즈음에서 어린아이부터 한 대학생 그 정도의 이 남자아이들은 뇌가 절반은 어디 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하고 건성으로 잊어버리고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이런 사춘기 남자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부여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3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해야만 이 아이가 그나마 한 40, 50% 정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그리고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서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결혼을 하고 중년의 시기가 지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얘기를 하건 혹은 아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말을 잘 안 들었냐? 자존심이 세거든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정치 얘기를 하든 경제 얘기를 하든 뭔가 시키면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 시기를 딱 지나가잖아요. 나이가 들었어요. 노년기에 들었잖아요.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 빵을 사오라고 그러면 떡을 사와. 마트 가서 뭐 사오라고 그러면 이만큼 사와요. 못 들어요. 잘못됐죠. 잘 못 들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가? 여자들은 제가 무서워서 별말을 안 하겠어요. 알아서 잘 들으시겠죠, 여자분들은. 우리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 앞에서부터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똑같잖아요. 달라진 거 없죠.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몇 번을 반복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 야 들었다고. 근데 왜 안 해? 그냥 들었다고. 대부분 그래요. 그냥 들은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요. 그래서 대답은 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냥 들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듣기는 들어요. 들으면서 끝나는 거죠. 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얘기했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그러니까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영생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가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이전에는 이 산에서 드리고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포인트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주변을 떠났어요. 예수님 혼자 계신 거죠. 근데 마침 그때 6시가 됐어요. 이 6시라는 것은 오후 6시예요.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예요. 어떤 분들은 정오였기 때문에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6시라는 것은 그냥 오후 6시, 지금의 오후 6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당시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이 족속이었어요.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의 족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과부이자 남자가 한 대여섯 명 있는 과부예요. 당시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가장 빈곤한 그런 위치, 계층에 서 있는 사람이 과부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경제력은 무조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경제력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경제가 이끌어가는데,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 경제력을 쌓아야 되는데 혼자 있는 여인에게 어떤 경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회적으로 없는 시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밑바닥이죠. 그럼 살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경제력을, 먹을 것을 얻어가기 때문에 남자가 5명, 6명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죠. 그냥 자기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물을 줘. 그러면 그냥 물 줄까요? 물 주기 싫은데, 이런 대화에서 끝쳐야 되는데,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과 이 과부와의 만남, 이 대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영생, 생명, 예배. 정말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하면 또
질문하고, 그 문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해해. 그 뜻을 알아듣는다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여러 몇 명 있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고 랍비들도 여러 명이 있지만, 지식도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충분히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그 대화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시네 라고 깨닫고 알아서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전파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소가성 여인은 아까도 그랬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외면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비춰봤을 때 전혀 물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수가성 여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돌리고 경멸했던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경제력만 있으면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수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명의 수가성의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분 내가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해줘요. 알려줘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회자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말래요. 왜냐면 대부분 설교를 듣고 대부분 설교를 다 잊어버린대요. 10%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데요.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면 뭐를 해요? 뭘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게 은혜는 받았는데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내가 기억해서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 못해요.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전파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 가운데서 몇몇 단어들, 몇몇 이야기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설교 뭐가 기억나지 하면 애들 얼굴 붙잡고 얘기해. 요것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까먹는다 이런 것만 기억나시는 분도 계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사라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흡수가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서 혹은 언어로서 혹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의도대로 들어요. 나는 이렇게 듣고 싶어 할 때 그렇게 들어요. 나는 좋은 얘기만 들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들려요. 난 복받는 얘기만 들을 거야. 그러면 자기 귀에 복받는 얘기만 들려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리지 않냐면 어떤 찌르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요, 나를 찌르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운전하면 옆에 사모님이 타고 가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스로 얘기하죠. 난 운전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죠. 왜? 그 소리가 싫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소리가 맞거든요. 제가 운전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옆에 사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가 그냥 귀를 딱 닫고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 나 운전 잘해.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들려오면, 하나님, 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나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 사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안 들으려고 해요. 외면해요. 그리고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강사가 좋은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쪼개고 우리 생각을 쪼개고 우리 마음을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랍비도 듣고 제사장도 듣고 세리도 듣고 창녀도 듣고 과부도 듣고 죄인들도 듣고 일반 사람들도 듣고 바리새인들도 듣고 사두개인들도 듣고 다 들었어요.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씀을 듣고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것 붙잡고 살아가야지라고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었고, 세리였고, 창녀들이었고, 일반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름의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제사장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내가 왜 저 말씀을 들어야 돼? 저거 신성모독이다, 저거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반대하고 불평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단은 듣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라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듣기 좋은 얘기들은요 그냥 오늘의 명언 이거 들으면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명언들을 많이 합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지식인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얘기를 목 놓아서 외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명설교도 있고 막 사람을 뒤집어 넘는 그런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설교는 어떠한 은혜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작긴 하네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물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물이 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풍파가 생기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냥 흩어지며 사라지는 거예요. 환란도 오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자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새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실천적인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 말씀의 지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해왔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뭔가 뒤집어지고 뭔가 역사하는 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영생, 생명, 예배, 귀한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전해야 되는 대상자가 이 수가성 사람들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혹은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해주거나 내게 힘을 주거나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에게 남자가 5, 6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서 그 여인을 도와주고 주변에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주변에서 그 여인과 함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라면 굳이 남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커나가면 되니까,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남편도 없는데 남자가 5, 6명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여인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외면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거나 내게 나를 어깨를 다독거려주거나 내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귀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전해야 되는 대상자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크냐면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소식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크지만 싫어하는 마음도 크지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도 생명의 빛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는지 아냐,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전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 그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읽어보면 이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 수가성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네, 메시아네. 그래서 우리와 이틀을 우리에게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머물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있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참 고맙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여인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매우 망덕한 거죠. 네가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껏 이 여인은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낙심했을까요? 그 수가성 사람들이 자기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예수께 나온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낙심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오히려 더 미움이 커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미움보다 더 강한 사랑과 미움보다 더 강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여인의 믿음,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인데.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네가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여인은 그래? 뭐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크게 상처 입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 여인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40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한 40년 했다. 없으세요? 신앙생활 모태신앙 이렇게 합치면 한 40년, 조금 줄여서 한 30년 하셨다. 신앙생활 30년 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여기서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 사모님 30년 이상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손을 안 들고 계세요? 20년은 했다. 점점 줄어가는 10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 더럽게 안 듣는. 손 좀 들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10년쯤 되면 한 절반 이상은 손 들어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제가 그냥 눈으로 쓱 봐도 10년 이상은 다 했는데 우리 여기 막내 아들도 지금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모태 신앙생활. 지가 원해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지만 10년 이상 쟤도 안 들잖아요. 안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듣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순종을 해요. 들으라면 듣고,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반항기가 있단 말이에요. 난 절대로 손 안 들을 거야.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해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사라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안의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슬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슬픔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런 슬픔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이겨내요. 다른 걸로 못 이겨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복을 얻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뭔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자존심 굽히게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내가 뭐 부족한 거 있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손해봐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잃은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내가 피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피하다 보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에 지배를 받고, 그게 더 나아가면 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즐거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명확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그걸 못 내리냐?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안 되니까 못해요. 내가 아직 그걸 다 풀지 못해서 못해요.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해서 못해요.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못해요. 내가 나아가기 싫으니까 못해요. 자꾸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걸 비틀어버리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시면 돼요. 용기거든요.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용기. 그 한 걸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기쁨과 감사의 감사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주께 가는 길. 우리 지난주에 또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수 없는 만약에
없는 광야길 아련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능히 말씀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버둥을 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손해보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오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 앞에 광야가 보여도 설사 우리 눈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좁은 가시덤불의 길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한없는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위로하심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멀리 타지 있는 지체들,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큰 은혜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